성탄절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자, 성탄절이라는 뜻이 뭘까? 성은 거룩할 성이죠. 거룩하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게 이제 성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탄생하셨다. 탄입니다. 그리고 그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죠. 그게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죠. 이걸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인사할 때 우리가 영어로 메리 크리스마스. 이 메리라는 것은 즐겁다, 기쁘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그 라틴어예요. 라틴어 그 크리스토하고 마스하고 합성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마스라는 것은 오늘 말하는 경배, 예배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인사할 때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러면 이 크리스마스는 원래 뜻이 뭐냐? 그 말 그대로 우리가 풀이를 한다면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입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 드리는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용어부터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잘 이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해 볼까요? 그냥 고개로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자 이런 뜻이에요. 이제 알고 사용하는 거하고 모르고 다 아는 것처럼 사용하는 거하고는 다르겠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성경의 용어를 일단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걸 상당히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특히 이제 누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걸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성탄했을 때 뭐예요? 거룩하신 분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그 인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사람으로 오셨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 그 이제 나름대로의 주제를 가지고 누가는 복음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좀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려면 누가복음을 읽으면 돼요. 벌써 1장부터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났을까라는 부분이에요. 그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또 하나 중요한 게 뭘까요? 마리아의 순종이 함께 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제 전체 내용이죠.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이루어 가십니다. 그럼 그 말씀을 마리아가 듣잖아요. 그럼 마리아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마지막 38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제게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오늘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진 실제적인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26절을 읽었잖아요. 그 잘 보시면 여섯째 달에 이 여섯째 달을 왜 기록했느냐 하면 그거 마리아에게 미리 보여준 거예요. 세례 요한이 태어났는데 친척이거든요. 6개월 전에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보여준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마리아는 몰랐겠죠. 그래서 그 여섯째를 되던
달의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어요. 이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에게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된 그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가브리엘 천사에게 마리아에게 가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탄생의 시작은 뭘까요? 하나님의 보내심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자, 성탄절은요,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 누가복음의 기록도 그렇지만 그 복음서의 내용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그들의 필요에 의해 가지고 기록한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과 역사 가운데에서 탄생한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성탄절은 우리가 오늘도 이제 성탄절에 대해서 뭐 이야기도 나누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성탄절이 오면은 뭐예요? 벌써 한 달, 두 달 전부터 뭐 백화점이라든지 세일 시작하고 뭐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보면은 뭐 이런 많은 그런 이제 세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특수라 그러죠. 성탄절 특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뭐예요? 성탄절 나름대로 그 모임을 가지고 또 나름대로 뭐 밤을 새가면서 또 파티도 하고 술도 마시고 그리고 어디 또 여행을 가가지고 뭐 호텔을 잡는다든지 해서 또 거기서 춤추고 놀고.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덜 하겠지만 그래도 강원도 저쪽에 해돋이 그런 데서는 뭐예요? 방이 없다 그러잖아요. 이 성탄절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휴일이고 뭔가 좀 즐기는 그런 날로. 이 사람들이 만들어서 사람들이 뭐 즐기는 이런 절기로 세계적으로 이게 이제 변질이 되어버린 것이죠. 실제로 이 성탄절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다고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약에서부터 뭐예요? 이미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사야서에 많이 나오죠.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어요. 벌써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수님 탄생을 예고한 거예요. 예언을 하신 거죠. 하나님 계획 속에. 또 미가서 5장에는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을 뭐예요? 이미 선지자 미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선지자들 가운데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예고를 듣고 예언서의 기록을 한 것입니다. 선지서의 기록을 한 거죠. 구약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이제 복음 그랬을 때는 뭐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요. 인간이 그 범죄한 이후부터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예수님의 탄생까지 역사를 이끌어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마태는 이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태는 또 강조점이 있어요. 마태는 예수님은 이 땅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 유대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 이게 이제 마태의 또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도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미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족보를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 족보에 대한 게 쭉 나와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모든 선지자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 예수님의 오심은 뭐예요? 이미 구약에서 주님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전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29절을 보시면은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아니 처녀에게 갑자기 뭐예요? 아들을 낳는다니까 이게 참 그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그럽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 무섭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게 무슨 은혜일까요? 그 다음에 나와요. 31절에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뭐예요? 마리아에 의해서 탄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은 탄생했다는 내용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은혜라는 것은 값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네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은혜는 거저 주는 거잖아요.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마리아가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 뿐이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누구에게 임했어요? 우리에게 임한 거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온 그를 통해서 우리가 또 뭐예요? 구원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모든 신앙생활은 먼저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이 뭐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개인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99%고 플러스 1%가 나다? 아니에요. 100%예요.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이 다 했다는 내용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침에도 호흡하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오셨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내가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죠. 그건 여러분 바보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이제 알고 고백하는 거죠. 그 차이뿐이에요. 그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아는 것뿐이에요.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뭐예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뭐예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으면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아멘. 은혜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34절부터 나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이건 아직 결혼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니 남자와 결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성경 말씀이니까 이걸 그냥 믿습니다 받아들이지만 여러분 마리아 입장을 생각하면은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뭐 이해뿐만 아니라 이거는 뭐 팔짝 뛸 일이죠. 오히려 무서워했단 말이에요. 두려워하면서. 그래서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어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예수님의 탄생은요,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내용이에요. 마리아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능력? 그게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혼자서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혼자서 어떻게 여러분 출산할 수 있습니까? 아이도 가질 수 없지만 출산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거 여러분 정말 이해하기도 정말 힘든 일이고 믿을 수 있는 것도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의 탄생은 뭐예요? 오직 성령의 역사심이에요. 성령 잉태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또 하나 뭐예요? 하나님의, 그게 오늘 말씀 보니까 높으신 이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37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고 말씀하시니까 온 우주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아무것도 아니죠. 아니,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다 창조하신 분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 탄생하시게 하는 것이 그 어려울까요? 간단한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구원이 시작되고 완성되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미 은혜로 베푸셔서 그 은혜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더 구체적으로는 성령의 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우리가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탄생했을까? 이 세 가지를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도 그렇지만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을 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우리는 지금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 역사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보면 어때요?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 교회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오늘 우리 한국 군산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계획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이미 뭐예요? 바울 같은 경우는 나는 태어나기 전에 택했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가볍게 얘기하면 안 돼요, 구원을. 아멘. 그리고 이게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지난주 설교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오늘날 교회에서 사람 숫자가 많으니까 뭐 교회에 뭐 능력 있고 돈이 많이 가진 사람이 있으니까 되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여요. 건물도 멋있게 짓고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겉으로 보면 안 돼요.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오늘 첫 번째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처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두려워요. 무서운 일이죠. 근데 마리아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결론적으로 오늘 마지막 38절을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신명기 22장 23절, 특히 이제 신명기 22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22장 23절에 이런 기록이 나와요.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 만나서 서로 동침을 해요. 자, 약혼을 했어요. 정혼을 했습니다. 지금 마리아 요셉하고 약혼한 상태에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남자 만나가지고 뭐 어떻게 유혹을 당했는지는 모르지만 둘이 만나서 동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2장 24절에 보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자, 이 마리아는요, 유대인입니다. 정말 굉장한 믿음의 처녀예요. 이거 모르고 있겠습니까? 아까 제가 두렵다는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이건 돌마다 죽을 일이에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인정을 하겠어요? 요셉이 인정을 하겠어요? 이 내용을 본인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혼자서 그것도 예수를 잉태한다? 그리고 배는 불러와요. 여러분 누가 그걸 믿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외에는 아마 믿지 못할 거예요. 그게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뭐예요? 이 마리아가 결론적으로 한 말씀이 뭐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대단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의 율법에서는 돌을 맞아 죽을 일을 지금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 기쁜 일일까요? 우리는 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거 찬양 부르지만 그 당시 마리아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를 다 내려놓고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는 한에는 이거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근데 멋있잖아요, 고백이. 주의 여종이오니 하나님 말씀대로 하십시오. 엄청난 고백이에요, 이것이 정말.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이런 한 여인의 완전히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한 결과로 예수님이 그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할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 이런 이제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굉장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주의 종 그러잖아요. 주의 종. 그 종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마리아를 좀 많이 생각해요. 저도 목회자들 뭐 주의 종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또 성도들 직분 가지신 분들 뭐 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하나님 그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종이라는 것은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제 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마리아처럼 종으로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기도해요? 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놓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그 생각한 대로 안 되면은 다 우리가 제쳐버리잖아요. 그리고 내 입맛에 맞도록 살잖아요, 사실은. 신앙생활을 오늘날 여러분 코로나19 앞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돌아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아주 심각하게 핑계거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할 일은 다 하면서 그걸 어떻게 여러분 순종이란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누굴 통해서 할까라는 거예요. 오늘 제 결론이에요. 마리아와 같은 말씀의 순종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교회가 이제 뭐 29년 오늘 사무총회입니다. 우리 교회 이제 성도들을 또 제자반 할 때는 한 번씩 제가 간증을 해요. 우리 교회가 오늘 여기 있는 것은요, 사람이 많아서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뭐 능력이 대단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순종의 사람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순종의 손길들이 꽤 많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말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여기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만 아시죠. 또 저희 교회 분위기는 그런 건 뭐 누가 했나 이런 거 뭐 본인이 원한다면 밝히겠지만 우리 교회는 거의 밝히질 않아요. 작은 것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는요, 나사렛 산골 출신입니다. 산골. 그 당시 나사렛은요, 이름도 없는 작은 마을이에요. 산촌입니다. 그게 그냥 태어나서 거기서 그냥 논밭에서 일하다가 그냥 결혼해서 아이 낳고 또 그냥 그곳에 살다가 그냥 인생 마치는 그런 아주 촌구석이었어요. 그때 마리아의 나이를 보통 16세, 7세로 이제 봅니다. 그때는 이제 그 정도에 다 약혼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촌구석에 이름도 없는 어린 나이에 명문가도 아니고 왜 그 마리아를 택했을까?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왜 마리아였을까? 첫 번째는요, 오늘 여러분 말씀 보면은 마리아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게 있어요. 누가가? 처녀였다는 얘기예요. 또 우리가 신앙 고백이 뭐예요? 동정녀라 그래요. 동정녀. 동은 아이 동자, 정은 고들 정자예요. 이 남자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결혼하지 않은 그런 여인을 처녀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리아는 뭐 그 당시 상황하고 지금하고는 우리 이제 다르겠지만 뭐 자세하게 우리가 어찌되든 뭐예요? 몸이 순결한 처녀였어요. 오늘 세상에 순결 사라졌어요. 순결 그러면요, 저 이조 시대, 조선 시대 이야기 한다고 그래요, 항상. 지금 시대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몸도 거룩한 자를 하나님이 거룩한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마리아의 믿음은 순수한 믿음이었어요. 순수하다는 게 뭐예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그대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세 번째가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게 나에게 어떤 뭐 피해가 있고 손해 있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되기를 바라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아니 여러분, 그 당시 화려한 예루살렘, 그 당시 수도격인 예루살렘에 왕족도 살고 귀족도 살지 않아요. 대제사장들의 뭐 자제분들, 뛰어난 인물들이 많았겠죠. 그 당시로 보면 명문 가문에서 훈련도 잘 받고 교육도 받은 그런 처녀들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그건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에요. 하나님은 외모 보지 않아요. 가문 보지 않아요. 능력 보지 않아요. 어느 위치에 있는 자냐 보지 않아요. 자, 그게 다 필요 없다는 뜻은 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첫 번째 보는 하나님의 가치관이에요.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 보셨을 때 마리아는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보신 거예요. 마리아는 이미 뭐예요?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는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따를 수 있는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울 때도 다윗이 기름 부음 받잖아요. 그 위에 형들이 자기들 양 다 동생 막내인 다윗에게 맡기고 자기들 가가지고 선을 보잖아요. 내가 왕 되고 싶다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노. 또 없냐 그랬더니 막내가 저기 양치고 있다. 막내 데려오라니까 하나님 뭐예요? 사람 외모로 보지 말고 그 중심을 보신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 붓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예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인물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보십시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아 믿음의 인물들이 다 열거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뭐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백세에 준 아들 이삭을 번제로 태워서 바치라 그러잖아요. 3일 길을 가서 그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됐다 이제야 내가 내 말을 순종하고 준행하는 줄 내가 알겠다. 이미 아셨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역사는요, 그냥 되질 않아요. 정말 순수하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인물들을 통해 하나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뭐예요?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예수님을 전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그렇고 오늘날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뭐예요? 지금도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거기에 쓰임받냐 이 말이에요. 오늘은 제가 마리아를 중심으로 한다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성결해야 돼요. 세상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두리뭉실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섞여 사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그런 사람 찾지 않아요. 정말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냥 바보죠. 너 왜 그렇게 살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에이, 꼭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 그렇게들 다 이야기하는데 그냥 말씀이니까 순종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는 어떨 것 같아요?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리아가 그걸 기억하고 그렇게 준비했을까요? 아니에요. 평상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어떤 분들은 이런 거 불평 많이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나는 왜 이랬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총구 속에서 이렇게 썩어야 되나 그래요. 어떤 경우는 목회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래도 뭐 공부도 제법 하고 했는데 왜 내가 이런 농촌에서 썩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썩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거예요. 썩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인생 끝난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뭐예요? 소중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 작은 일이지만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여기에서 끝난다 그래도 뭐예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받아들이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인물인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꼭 문제 생긴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들인데 그래요. 여러분, 그런 사람 절대 하나님 쓰시지 않아요. 자기 잘났다고 내세우는 사람들, 여러분, 어려워요. 우리가 어느 곳에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현재의 삶에 감사해야 돼요.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자시잖아요. 모든 걸 결정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 뭐예요? 감사하죠. 지금 내 있는 자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시작할 때도 그랬어요. 오늘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또.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잖아요. 여기에 내가 오늘 충실한 거예요. 대충 그냥 때우고 시간 보내버리고. 여러분, 평생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절대 세속적인 가치관 따르면 안 돼요. 살아갈 수 있어. 편안하게, 적당하게 그냥 묻혀서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선하신 역사 가운데는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불의한 게 한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 맡긴 사명을 놓쳐버린 사람이에요. 상실하고 세상에서 그냥 뭐예요? 즐기며 사는 거죠. 인생을 허비해버립니다. 오늘 결론은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우리 성탄절 맞이하잖아요. 저는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랬어요. 그는 몸을 정결하게 했어요. 그의 믿음은 순수했어요. 때묻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냥 그 순종하는 거죠. 그 자랑할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죠. 여러분, 이런 딱 우리가 확실한 믿음의 딱 기준에 서서 가면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마리아 생각하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내가 그냥 적당하게 세상에 묻혀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다가 주 앞에 설 것인가?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